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부분. 뒤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에 관한 부분.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생명. 요거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를 살고 살리라.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면 살고 살리라.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앞에 부분은 believe, 그죠? believe. 뒤에 부분은 뭐예요? live.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이 설레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려고 집을 출발하는데 저는 막 설레었습니다. 막 떨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들을 걸 생각하니까 막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 그런 분 있으세요? 아멘. 자, 단 한 분만 있더라도 저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 순간입니까? 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이건 정말 감격적인 우리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 설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읽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복음서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지 않더라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뭐가 있죠?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등장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나와야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족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족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라고 하는데 족보의 형식을 이렇게 빌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또 계속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얼마나 그 장구한 세월입니까? 믿음의 세월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두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태가.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그렇고요. 마가복음을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자주 안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뭐 밑줄이 안 쳐 있거나 형광펜이 안 돼 있으면은 약간의 죄의식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도 시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만약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개론의 주관식 문제를 이미 마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개론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에 느닷없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는 못 썼어요. 그래서 좀 몇 개 틀렸더니 몇 자 틀렸더니 이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걸로 간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걸 문제를 낼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넘어가면 요한복음도 역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는, 간곡히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정리를 싹 하고 나면 이제 요한복음이 다시 또 쫙 열리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Jesus is God이라고 하는 줄기찬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중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작, 처음, 그런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작과 처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창세기로 데려가고 있어요. 들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흥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쫙 들림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로 쫙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감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태초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초라는 거. en arche, en hologos.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만드셨을 때 그 본질로 우리를 그 본질적인 것으로 쫙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이 헬라어에 담겨져 있어요. 에나르케, 에놀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에는 이 동사가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 중요한 거예요. 미완료. 뭐로 돼 있다고요? 미완료. 지난번에는 수동태 얘기하더니 또 이번에는 또 뭐 미완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 의미가 뭐예요?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 섹션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홀로고스 앤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여기에 전치사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는 with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toward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for라든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런 모습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주 친밀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냥 옆에서 우두커니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정말 친밀성이 있고 우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걸작품, 포에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닮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닮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가치관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걷는 길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곳에 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박동수가 나의 박동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누구와 시작하시겠습니까? 2020년도 우리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근본이신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태초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 길을 시작하시기를,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테오 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쉽더라고요. 이거는 Jesus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예, 못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드시죠? 로고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영지주의자, 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갑자기 왜 또 스토아 철학이야? 그러는데 우리 학력고사 세대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으로는 학력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아, 에피쿠로스, 아파테ia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토아 철학이 기원전 한 2, 3년 전에 생겼는데 이것이 당시 로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토아 철학에서 생각하는 이 로고스가 중요한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 생각하는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누구에게요?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창세기 1장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큰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한 반, 우리 성도님 정도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좀, 뭐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예, 1장 3절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만드실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And God said. 제네시스 챕터 1, 3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1, 3.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And God said. 9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And God said. 14절을 보게 되면 And God said. 그만할 법도 한데 20절을 보니까 And God said. 24절을 보니까 And God said. 그죠?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Then God said.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요메로 엘로힘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 로고스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택한 것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선교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먼저 선교됐죠? 일본. 여러분들이 한국이라 할까 봐 제가 빨리 대답했어요. 일본이 먼저 선교가 됐습니다. 일본이 선교가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번역한 단어가 있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God을 사마라고 해서 사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윤사마. 윤사마가 누구예요? 아시죠? 그 잘생긴 우리 남자분 있잖아요. 그게 윤사마예요. 하나님을 사마로. 그러니까 배용준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배우를 사마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마라고 하는 일본 단어가 뭐냐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예,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사마라고 하면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분들이 하나님에 맞는 단어가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택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서술에 어떻게 그냥 님을 붙이냐 막 국학자들이 따지는데 뭐 그거야 별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 한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면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큰 거, 그죠? 큰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대전을 한밭이다. 뭐 그렇게 했어요. 대전 큰 밭, 그죠? 뭐 요즘 교회들 보면은 빛교회 아니라 한빛교회, 뭐 굉장히 큰 빛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빛교회가 결국 한빛교회잖아요. 예, 그런 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거, 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거기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요한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분이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능력을 거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신 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또 여기 생각나는 게 있죠. 늘 빠지지 않고 제가 전하는 거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기에서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공격 웨폰을, 무기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만큼 위력적이고 능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물론 사람과 육적으로 막 싸울 때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선빵이 중요합니다. 먼저 치는 게. 싸움을 못해도 먼저 치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러 전략이 있죠.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백전백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Deus and Logos.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자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 창조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창조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과 5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Life and light. 생명과 빛. 생명과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가보게 되면 창조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창조 자체가 생명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2장에 가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A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을 불어넣어요. 근데 그 창조의 사역에 누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이 창조자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구속자고 성령님은 함께하는 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자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야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지 좀 이해가 될 법도 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A living being이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거,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이거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생명을 이어주신 거예요. 다시 생명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John chapter 13 verse 6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I am the way.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The truth,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삽니다. 혹시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좀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유가 뭐든지 간에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혹시 나라의 문제이든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내가 마치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동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 가지 비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John chapter 11 verse 25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뭐 하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Trust in God.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은 것 같으나 결국엔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을, 참 활력을, 참 기쁨을, 참 희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신데 어떤 창조자면 첫 번째는 라이프를 창조했어요. 생명을.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을 보니까 빛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4 to 5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 광합성이다. Spiritual productivity다. 영적 광합성을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네. 어둠에 거하면은 따라해보세요. 영양실조 걸린다. 어둠에 거하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빛을 우리가 반사를 해야 되죠.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요, 제 마음은요, 동굴이에요. 왜요? 몇만 년 전부터 동굴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박쥐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257번에 가면 케이븐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정 몇만 년 동안 어둠에 있었던 동굴이었을지라도 단 한순간에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떻게 돼요? 환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오. 빛 대신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 성경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John chapter 8 verse 8 verse 2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내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생명과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인 퀘스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적인 비블리칼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생명과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우리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2020년도는 정말 새롭게 살고 싶대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싶대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말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직장 상사나 밑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생명의 빛을 얘기하니까 정말 2020년도에는 마음을 좀 다잡고 내가 가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 교육하고 함께 나눌 건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5,000명에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켓 가서 전도지 하루에 100장씩만 우리 몇 분만 해보세요. 5,000명 금방 돼요. 그리고 하나지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50% 이상이 전도하는 일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것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말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친 생명의 빛을 어떻게 또 다시 비춰주실지 우리가 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고 싶습니까? 참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까? 네, 생명을 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